마가복음 8장 29절부터입니다. 찾으신 분들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네, 오늘 또 성찬주의를 만나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성찬의 의미와 연결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의 기초, 또 복음, 또 교회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찬의 의미하고 연결해서 드는데 약간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잠시 중요한 지점도 어떤 부분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9번째 복음의 기초의 부가죠. 비용 계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때 이미 비용을 계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죠? 신자이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요. 이미 이 믿으려고 할 때 뭔가 끝났다는, 뭔가 끝났어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수지타산이라고 뭐 이런 것을 분명히 비용 계산을 따져보고 한쪽으로 확 돌아서기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이 완전히 결단을 내린 것이 신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단의 지점이 아직 없다면은 아직 참된 신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 비용 계산은 신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먼저 이 창조 자체가 성찬하고도 참 의미가 있는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니 우리가 범죄하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을 밀쳐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타락과 범죄에도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이 가죽옷의 의미가 이 성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의미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성찬에서 누구의 인재를 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맞아들이는 이 복음이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이 성찬을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며 우리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체내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찬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보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우리에게 임할 충만한 은혜가 주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성찬으로
여전히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소망하게 하며 또 이 성찬을 우리가 섭취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자들 또 이 성찬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을 참가하면서 같이 이 성령의 은혜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단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누구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연합하는 거요? 교회로도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말 그대로 식탁이죠. 잔치예요. 이 성찬은 약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의 확장된 의미가 여러분 우리 주일 점심에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의 확장된 의미로 공동 식사로서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할 것을 권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맛보게 하는 것이 공동 식사예요. 그런데 이 성찬은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생산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밥상을 마주하는 게 누구죠? 식구죠, 식구. 우리가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걸 누리는 식탁이 성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고 식구인 것은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에 마땅한 삶이 뭐라고 했죠? 서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거, 양의 삶을 사는 것이. 양의 삶이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양의 삶.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양식을 베풀면서 살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지만 우리의 가진 것, 은사와 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삶이 참으로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우리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그것을 주님이 먼저 자신을 살과 피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주님의 안에 있는 양으로서 우리 지체들을 누구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많이 성찬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은 수평적인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와 함께 성찬을 함께하는 앞으로 성찬을 함께할 자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몸됨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여기고 자기 몸처럼 서로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들이 있는데, 이런 진리들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은 중요한 지점이 바로 오늘 배워야 될 비용 계산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이 비용 계산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먼저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정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받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들은요, 우리가 평생 마음에 품어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좀 방향을 잃고, 또 뭔가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좀 침체에 빠졌거나 할 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항상 정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 또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확장되게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정말 정답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신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세상의 주세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약속한 또 그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주실 왕이요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런 왕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의 왕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로? 그분의 백성. 그분이 명하시는 무조건 순종하는 왕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여긴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주님. 지금도 묻고 매 순간 물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를 누구라고 여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신자라고 했으며 할 수 없으며 제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는 왕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당연히 주님의 통치, 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일정 정도 어떤 진술된 명제를 기억하고 그냥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순종생활입니다. 신앙하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고백하죠? 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복된 통치를 받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삶의 내용이 순종이 없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고백이 맞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도전하듯이 나더러 주여 할 뿐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딱 배워야겠죠.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 따로 제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제자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제자의 길은 큰 대지가 아니라 첫 번째 대지, 두 번째죠. 제자의 길은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분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한 그 길은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삶으로 산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하늘 보좌에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 왜 뛰어드셨습니까? 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뿐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따르는 사랑하는 길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냥 대충 걸어가신 게 아니죠. 어떤 자리까지?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형벌의 자리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더 고통스럽고 이런 형벌이 있지만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참하고 끔찍한 형벌이 있죠. 그것을 주님이 받아들였어요. 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언제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가게 될지 말하기 시작하려면은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10년의 제자 훈련이 헛되지 않았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옆에서 그분의 이적을 경험하고 직접 맛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적을 같이 경험하면서 3년의 결론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꿈꿔왔던 구원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고백을 듣고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의 지점에 이른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비로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게 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는데 세상에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뭐만 들었어요? 부활한다는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잘 따르고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 품고 영광을 같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고 꿈꿈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죽는다고 이 얘기를 들었으니 굉장한 혼란이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3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붙들었는데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요. 여러분 배워서 알죠? 이 항변했다는 표현이 33절에 어떤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둘 다 똑같이 그 단어를 썼어요. 꾸짖었다는. 그럼 애들 말로 선빵은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한테 갑자기 흥분을 주체 못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눈을 부라리고 달려들면서 주님을 붙들었는데 여러분 붙들었는데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한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제자였고 그거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목사님 나와서 고선발로 나와서 신발 깔아드리고 막 가방 들어드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눈이 뒤집어졌어요. 주님 그 베드로가 감히 주님에게 막 꾸짖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요. 베드로가 제자인데 이렇게 이 노기가 가득 차서 고성을 지르면서 꾸짖었다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항변했다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꾸짖고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지점을 받아들이게 되게 힘들어버렸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있어요. 막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막 로마하고 싸우면 될 것도 아니에요. 막 죽어도 막 살려. 막 팔자리에 붙이면 다시 붙어서 막 싸우고. 예? 막 음식이 터져진다. 야, 또돌 갖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온 세상 루비는 이런 꿈을 꿨는데 주이 죽는다니 이 꿈이 접힌 거죠. 이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얻었고 좋은 분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예수님 좋은 분인 건 알겠지만 죽는 건 주님 사정이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떠나면 그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집착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고성을 지르고 달려들지만 꾸짖고 있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연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는 건 예수님이 사정이에요. 저는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붙드는 모습,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순간마저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제자인 걸 인정하지 않고, 난 이제 제자 그만하겠어. 떠나면 되는데, 왜 떠나지 못하죠? 예수님 제자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군사부일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 맺어지는 그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스승과 제자는 한 배를 타는, 한 길을 가야 되는 문명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그냥 떠나면 안 돼. 그래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지만 나는 이분은 그래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을 바꿔야지. 뭐 이러면서 매달리는데 주님은 확고하시죠. 그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바꿀 수가 없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인 것을 알았어요.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화를 낸 것인데 스승의 영광의 길을 가면 영광의 길을 가고 고난과 오역의 길을 가면 제자 역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기에 화내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은근짝 떠나는 화 안 내죠. 아, 그 주님 사자인 하고 은근짝 떠나고 내면하고 회피하는. 베드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멱살을 붙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수 있니? 우리보다 나은 거라. 그래도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 옆에 있겠다는 거.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 십자가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나죠?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갈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반말하고 분노하는데도 주님은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좀 물러서 주셨으면 하고 바라지만 주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물러서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물러서주기를 바라고 물러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순간만큼은요, 이 베드로를 살리고, 또 이 도리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고, 심지어 호되고, 혹독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베드로와 고성을 지르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냥 해피하고 소프트하고 젠틀한 얘기만 들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때로 꾸짖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에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먼저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 내가 이 지점에서 꾸준히 듣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 이 직분자가 그 말씀을 통하여 정당하게 권면할 때 그게 꾸짖음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연령 고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만 야, 직분자도 안 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할 때 같이 뛰어드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이 꾸짖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 앞에 두고 이거 어디 물러가라. 이런 거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요 단호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회피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좀 어렵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좀 교회에서 좀 헌신을 좀 하는데 막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나만 이런 불만이 나올 때는 어떤 재정적으로 헌신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왜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살아갈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양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는데 이걸 부정하고 살아간다면은 이 자기만을 위한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자요 주님의 꾸짖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부를 추구하고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국회의원 되겠다, 막 재벌 되겠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은근 짝 돈을 좋아하고 돈을 내 사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좀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잘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에 대한 일정의 이상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람이 되기를 내 사람만 되기를 원하고 자기 사람 자기 뜻만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모두가 다 같이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것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추구하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거는 망하는 길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호통쳤듯이 사단이 뒤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의 모양이 있을 때 스스로 쫓아내요. 사단아 물러가.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요. 그저 사람의 일만 추구하려는 욕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꾸짖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 원래 이게 좀 제가 아주 단순한 영어를 쓰는데 크루시파이 매트 했는데 이 십자가 없이 영광,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주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제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의 영광만 쏙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제자의 모습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뭐로 믿죠? 주라고 믿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자 이분을 따라가야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이분을 따라가야만 내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안 따라간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분의 삶의 길이 뭐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헌신을 감수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꿀만 빨겠다고요? 내가 이런 원색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꿀만 빨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참된 제자만이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 왜? 주님과 같은 길을 동행했으며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함께 했기에 그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할 것은 12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뛰어난 어떤 성인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을 같이 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신자를 향해서 예외 없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피하면서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은 마땅히 신자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죽을 형틀을 메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좀 해석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중심, 이기적인 자아는 이미 끝났다고요.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돼. 이걸 받아들이고 자신이 죽을 형틀을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건 뭐 어떤 삶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염소가 아닌 양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 했더니 어떤 분들은 금욕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금욕적인 행위를 하거나 맹목적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주님을 닮지 않는다고요. 다른 이에 정말 잘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지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되고 나의 영혼만 잘 살겠다, 구원받겠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지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마땅히 살고 이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8장 여기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너희 피머리주의에 빠졌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 응. 지체를 실족하는 자는 눈을 떠는 게 차라리 나아.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와서 함부로 행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두려워요. 꾸짖음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떤 게 참된 믿음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있습니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영인에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 그럼 신자여 제자는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비용을 계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참된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비교를 하시냐면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나 너 미워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차적으로 여긴다는 뜻이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미워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더 중요하게 것을 위해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미워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옛날에 그런 책도 있거든요. 주님은 나의 최고고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단순히 생각만으로, 심리적인 자세나 내 태도가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신앙,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리하고, 내 관계, 내 이전에 매여있던 관계라든지, 내 소유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를 따르기보다 적당히 그냥 자기가 누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살면은요, 저는 약간 세상에서 또라이 취급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분별력 있게 하고, 또 그들과 공감하면서 다지만, 결국에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 또 우리가 확고하게 말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복음을 말하고, 이걸 부끄러워하면 우리 신자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신자인 것을 막 숨겨,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전에 내가 누리는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을 따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거짓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낼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저 건강을 비롯해 자기가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재물 소유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결국에 돈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서는 둘 중에 하나 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를 더 우선으로 여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할 어머어머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했어요. 염려하든지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살든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든지 자기 생명이라든지는요, 말로만 해도 그냥 증명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주님을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고 제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돈 내라 하면 싫은데요. 돈 내라 하면 싫대요. 여기 거짓말 못해요. 이 주님이 일부러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생명,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소유를 얘기하거든요. 왜요? 이건 거짓말 못하고 일상에 확 드러나는 제일 거짓말 못하는 영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물을 쓰고 사용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응용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도 영위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하고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에 우리가 빠져 있는 주님은요, 이 마지막에 이걸 주심으로써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밀어붙이시. 여러분들, 전 밀어붙이는 거 힘들어요. 진짜 싫어요. 근데 주님은요, 물러서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이 양심을 향해서 얘기할 때, 들으셔요. 들으셔요. 또 제자는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비용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왕대를 건축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의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 왕대를 건축하기 전에 내가 이 건축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고,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고, 또 어떤 변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비용을 들더라도 그걸 능히 세워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 이득을 취하겠다 하면은 그 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마음만 좋아. 그냥 해볼게요. 말 딱 내지르고 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공사한다고 지금 옆에 막 바리까지도 안 짓고 있는데 저러고 이제 계속 저러고 한 2년, 3년, 4년, 5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옛날에 살던 동네 그런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주도가 나면 계속 그 골재만 철골만 뱅상하게 있는데 볼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 찍는 얼마나 비참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 망대의 평화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음.
적과 나의 세력을 비교한 다음에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승전할 수 있을까? 승산을 따져볼까 요 여기 치러야 될 병력, 비용, 그리고 병참이라고 하죠. 어떻게 전쟁을 끝까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는 없는 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나서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겠지만은 승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앞에 왔는데 항복하면 받아줄까요? 뭐 얘네들도 막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왔는데 전쟁 그만하자 하면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얘기가 있죠. 멀리 있을 때. 있을 때는 안 돼. 멀리 있을 때 시작도 하기 전에 화친을 청해서 전쟁을 시작도 하지 마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를 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락 있죠. 영생,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득이 있죠.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유익하고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반드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진지하게 따져봤냐 이거. 음. 이 망대를 세우는 거나 전쟁을 하는 거나 둘 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28절에 나오고요. 31절, 3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 둘 다 어떤 태도를 취하죠? 어떻게? 먼저 앉아. 무턱대고 뛰어들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는데 이 팔레스타인식에 앉는다는 건 중동 지역에 앉는다는 것은 누워 있는 약간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그 온갖 정신을 집중해서 뭘 하는 겁니다. 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 있고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모습을 먼저 앉아 이렇게 표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능히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건 아닐까? 이거를 반드시 하고 나서 결단을 해야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신자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치를 비용이 뭡니까? 우리가 치르는 소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새로 달라지는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요거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아직 그 유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다는 것, 복이 약속되었고, 하나님 나라인데,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 길. 그런데 주님이 또한 약속한 게 있죠. 100배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는데, 이 100배를 죽어서 누린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버린 것에 그 100배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유를 포기하고 또 관계를 포기하고 때로 우리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관계를 포기하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일정 정도의 군기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달려드는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니 이게 저는 천국을 연습하는 삶이요 맛보는 삶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복락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도 누리지만 저는 이 교회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게 별거 없다고 그랬죠. 별거 있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뭐라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큰 믿음. 그리고 달란트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인생의 기회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냥 청지기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게 양식을 나누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내세를 약속받고 지금도 현세에서 100배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처럼 서로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할 때, 받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몸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근사치로, 이렇게 조금씩 나가면은, 우리가 더 힘있게 교회로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귀한지 알아서, 더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가진 것이 적지만, 함께 할 때, 어마어마한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유식한 말을 쓸게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백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 생명도 얻었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누리는 새 세상의 모습이 뭔지 본 사람은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바치고 내어놓는 것을 하나도 안 아깝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더 들춰내서 봤거든요. 어떻게든 이거를 누리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비용 계산이 없다면 그 믿음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누가복음 끝에서 표현하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 계산이 없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성숙과 승진, 결실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 정신과 삶의 방식은 그저 나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라고 볼 수 없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적 행위에는 능숙하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이게 뭔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희생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할 상황에서는 은근짝 예수님을 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주님의 몸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소유도 다 내내주고 내 관계도 완전 다 해주고 승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죠. 여기 분명히 그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고난, 희생, 헌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딱 어떻게 할 정도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시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너 아프가니스탄에 가라 이러지 않는다. 이 동네 북한 좀 갔다 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갑자기 우리가 감당도 안 하고 거기에 빠지면은 막 허덕이고 허우적대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고 궁의력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는 만큼 잘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넘어설 수 있도록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 또 내 안에 도전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게 하는, 흠없고 거룩한 자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상황에서 허우적대고 가난하게 어릴 때는 피할 길도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세요. 그분은 탁월한 감독자, 탁월한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연출할 때 하나님 탁월하게 다 연출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이런 비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돌보심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또한 이 고난이 있을 때 또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들고 그럴 때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그와 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은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자들과 더 특별히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때 주님 생각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주세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허덕대고 막 그럴 때, 주님 생각하고, 또 그때 주님도 생각 못할 정도로 헤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죠. 근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령의 어떤 뭐 음성이 들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위로의 통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변의 지체들. 이 사랑하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요. 우리 그냥 안 내버려둬.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를 붙인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를 힘입어서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은 끝도 안 날 것 같고 그 의미는 허무하고 그냥 허탈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고난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값진 결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로마서에서 배웠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환난이 올 때요. 일단 우리가 이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있죠. 뭐 하라고 했어요? 일단 참아보습니다. 꾹 참아보다 보면은요. 나 혼자만 이렇게 내 혼자 힘으로만 참도록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을 길러줄 거예요. 인내의 힘을 주실 거예요. 인내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이 헛되지 않은 것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온다 했어요? 헬라어로 도키메, 연단. 이 영어로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연단되어진 품격. 우리 사람 자체가 단단하고 괜찮아진다는 거, 근사해진다는 거. 신앙도 자르고 우리 주님 닮은 품격, 인격의 향기, 우리 주님 닮은 삶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 제대로 하신 분들 보면요. 그분만의 이렇게 하는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막 교회로 만나서 이게 5년 차를 우리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 차 막 지지고 볶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어요. 괜찮아요. 괜찮고 근사해질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없고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죽음을 통과할 때 완성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 양의 모습으로 어디에? 왼편,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른편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은 뭐예요?
양처럼 지체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우리 계속해서 제가 교회로 적용하고 우리가 교회와 지체를 대할 때 혹시 내가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이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만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걸로 여긴다 했어요? 주님에게 대하는 모습을 여긴다 했죠. 혹시 여러분 자신이 환난을 피하는데 굉장히 능숙해. 요리조리 인간적인 요령을 부리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와, 대단하다. 정말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딱 몰아가시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피하지 말고, 딱 직면하고, 감당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꾹 참다 보면 연단되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요,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옆모습이 나타난다면, 속상하게 여기죠. 음, 음.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물론 제가 본 우리 귀한 회원들과 성도들은 대부분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때 아멘 나오니까 감사해요. 제가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썼는데, 응답받았어요. 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되고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진보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신자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실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뚜벅뚜벅 따른 자, 지체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십자가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겠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쥐어짜서 이렇게 내주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모든 축복과 저는 상급을 믿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큰 상급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선의 경쟁을 내가 그 상급 받을래. 그래서 막더 하는 거예요. 더 서로를 높여드리고 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앞에 주목받지 못해도 그것 자체로 주님이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못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성찬은요. 제가 주보에 썼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잖아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살겠다는 서약도 있어요. 주님처럼 살겠다는 서약도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몸소 행하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의 삶의 모양을 취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보네퍼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죄 고백과 참회가 없이 성찬에 함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임에도 또 말씀 선포와 직분의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이 관할과 치리, 이 교회 관할과 치리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영향력과 번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돌이켜 이 성찬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보겠다고 다시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여전히 자아가 강하게 살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자기 배만 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이 성찬을 대할 때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 계산은 절대로 물러서거나 기준을 맞추시지 않고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인구하고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일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 끝에 참된 구원과 복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비용 계산의 기준을 낮추시지 마세요. 기껏 막 주일에 내가 늦잠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지경으로 여러분들 좀 넓혀지기, 진보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참관하는 이 지체와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한 몸으로 불러서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를 생각하며 이 성찬을 참여하고 참관하십니다. 내가 피했던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혹시 자신의 여전히 꺾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인가요? 주의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들여야 할 때 자기 일에만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각자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능히 이미 받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성찬의 축복을 함께 한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비용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비용 계산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용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너무나 백배나 되는 풍성한 복인 것을 알기에 정말 기꺼이 비용 계산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주관하시며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또 반드시 고난 끝에 영광을 허락하실 우리 주님께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